어제 혹시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네팔 카트만두 인근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눈앞에 벌어져서 참 아픔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그곳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다가 밤 11시 넘어 모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한국 교민들은 다 대피를 한 것 같고요. 여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건물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지금 함께 모여서 밖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모쪼록 빨리 구조되고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손길 역할을 하게 될 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을 함께 읽었는데, 룻기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무명의 가정을 등장시킵니다. 그것도 이 무명의 가정은 고부간에 남편을 다 잃어버린 2명의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이 2명의 여인을 통해서, 무명의 한 가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아마도 시어머니와 잡은 룻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효성 깊은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룻기의 내용은 결국 효성이라든가 혹은 로맨스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룻기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 시선, 그리고 관점을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절과 마지막, 시작절과 끝절입니다. 자, 우리 시작절 한번 가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일단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 그 땅.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언제 이런 흉년이 들었냐면 그 시대를 가늠해 보면 여기 1장 1절에 사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인 사울 왕이라든가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왕 있기 전에 사사들, 재판관들이 나라를 치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사기가 바로 전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사사기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과 동시에, 그러면 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느 누구의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어느 누구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참 특수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 대한민국 이런 사정과 연결하거나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까요? 풍년이 들까요? 풍년이 들겠죠.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땅은 흉년이 바로 찾아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땅이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실패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했다는 것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룻기 4장 17절.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잘 보세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벳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낳았어요 지금? 이 세 아들들이 여러 명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다윗 왕조의 태동을 지칭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타락에 그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를 어떻게 종식시키시며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신실한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이라는 나라를 태동하셔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계시다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책입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이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릴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년은 무엇에 대해 실패냐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 실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것으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죠? 어떤 것은 그러나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영적이 무너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 재빠르고 빠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흉년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근데 문제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자마자 누가 죽냐면 그것을 계획했던 엘리멜렉 가장 호주가 바로 모압 땅에 정착하자마자 죽어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누가 남았어요?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과부로 남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두 아들 셋만 달랑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정리한 가산으로 인해서 정착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압에 정착하기로 다짐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자기 두 아들 기련과 말론으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부의 이름이 첫째가 오르바고 둘째가 루시였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누가 죽게 되냐면, 자기 남편 죽은 것도 억울한데 또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졸제 이 가정에는 누구만 남았냐면 여인 3명만 남게 되었죠. 이 나오미가 이렇게 되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뭐 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떳떳하게 가나안 땅에서 받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딸려 있어요? 혹이 딸려 있죠. 두 자부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두 자부에게 신중하고 진중하게 물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심판하신 것이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일로 올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고 자신의 심령을 견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과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권유합니다. 첫째, 오르바라는 이 자부가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게 좋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이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윗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죠. 16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또 그래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지금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자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은 금오스는 축복과 번역의 신인데, 지금 자기가 며느리인 자부가 시어머니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을 버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참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룻이 이런 결정을 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인격적으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던 것은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버릴 수 없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함께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교제하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2장 오늘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쫙 펴게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볼 때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남편 없지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 땅에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들들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된 어머니와 홀로 된 이 자부 둘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마침 추수 때가 되었어. 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수꾼들이 남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향하죠. 근데 오늘 놀랍게 성경은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이 룻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루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연명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스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주스러 간 그 밭이 우연히 자기 친족, 자기 시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누구의 집이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곳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0절에 나오미가,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아스의 이렇게 사정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요? 기업 물을 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룻이 결정해서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고 잘 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알랑알랑거려서 첩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의 생계를 책임지고 갔는데, 그렇게 찾아간 밭이 놀랍게도 성경은 보아스라고 하고, 이 보아스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보아스를 얘기했는데요, 이 보아스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아스를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한번 잘 보세요. 누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 그 난공불락의 성 이름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 성 사람이 다 죽는데 유독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 살아남은 여인이 있어. 여인. 항상 꼬리표가 기생이 따라붙은 꼬리표입니다. 그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이 유독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 유다 민족에 편입되고 유다 가문 중에 유력한 가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참 신비롭죠.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까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아스 잘 보세요. 이 보아스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는지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죠. 다 들었죠. 생고생한 거 다 들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쭉 이야기하다 보면 꼭 묻는 게 있어요. 너 고향이 어디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묻는 게 뭐죠? 나이가 몇이야? 아니면 무슨 성이야? 묻죠. 꼭 성을 묻으면 꼭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있어요. 성 다음에 있는 거 무슨 파야? 꼭 묻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도 중요한 게, 이스라엘 나라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모두가 다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순종이라 그러는데, 보아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이 아니죠. 이 기생 라합은 유다 민족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참 이 보아스는 자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피부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이스라엘 살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요?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편입된 나그네 같은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또 찾아오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찾아오죠. 그럼 제가 질문하죠. 룻의 사정과 룻을 보면 이 보아스는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보아스가 하는 고백과 축복을 잘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널 보면 누구 생각난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 역할을 너에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축복이지요.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을 안 것처럼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러 왔다는 것을, 보호함 받으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펴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이 룻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물을 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근데 기업물을 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빛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보아스가 나중에 손해가 크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남편 역할을 하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 룻기의 성경이 그렇게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소설과도 같고 드라마 같은 역할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백설공주가 행복하게 왕자랑 살았다, 그래 끝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까 읽은 대로, 자,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냐면 오벳의 이름이 언급되고, 누구의 언급되냐면 이새의 이름이 언급되고, 또 이새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언급된다고요?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결국 다윗의 증조모니, 할머니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메시아 왕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기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의 이름도 있고요, 보아스의 아내인 룻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예를 안게 되는 여인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아리따운 처자로 살면서 장차 자신이 다윗 왕조, 메시아 나라의 메시아를 내는 왕족의 계보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준비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본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죠. 나오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오미가 앞으로 우리 가문에 다윗 왕조가 태어날 것이니까 이 다윗 왕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며느리는 모압에서 맞아들입시다 하고 해서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에 찾아 내려가서 룻 데리고 와서 다윗 가문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그겁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절망과 흉년과 안타까운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멀어진 것으로 인하여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갖는 책임과 하나님으로서 갖는 하나님 되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와 백성을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경륜입니다. 참 제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최소한 이 룻기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룻기를 기록하게 될 때 룻기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거 아닙니다. 최소한 누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건 누구 이름이 기록됐냐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최소한 다윗 왕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가끔 병약자분들을 위해 신방을 가면요, 제가 신방에서 이렇게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런데 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위로가 안 되냐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냐면 동일한 아픔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 두 장로님이 계시는데 구장로님과 윤장로님이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제가 위로하고 기도했는데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장로님, 윤장로님 여러분 다 아시죠? 암 투병하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윤장로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아마도 가족조차도 포기했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두 장로님이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나을 것이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고 잘 참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두 눈에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주렁주렁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룻기의 기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는 당면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내게 찾아올 것이 없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멜대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과 같은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라도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322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잘 보세요.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뭐냐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 때문에 오늘 좀 쓴소리도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 13절의 유혹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갖는 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지로 13절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13절은 10절, 11절, 12절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13절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있냐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인데 최고의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의 결핍, 환경의 결핍이 신앙을 없이 하거나 신앙의 손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아무리 내게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리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연거푸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내게 신앙이 위축되거나 하나님이 찾는 그 강도가 낮아지는 법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내게 있거나 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에 말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감옥 안에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장 12절 1장 12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즉 감옥 안에 복음 전파에서 감옥 안에 갇힘 받고 두드려 맞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확장이 되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 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핫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낙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오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추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도이자 종인 바울을 감옥에 갇힐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갇힌 게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더 힘을 내서
자신들이 기존에 갖지 못했던 신앙의 능력과 크기와 담력보다 훨씬 큰 크기와 담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이 반대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봐라, 고노모 새끼, 사도가 아닌 것이 지금 증거된 거 봐라. 그게 사도였다면 하나님이 걔를 감옥에 갇히게 하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걔는 사도가 아니다. 그럼 누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으로 자기들이 사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말이야? 이렇게 하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든, 내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든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죽이셔도 되고 살리셔도 되는데, 이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실패하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방황하는 그 성도들에게 친히 날개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품 안에 품으시고, 어미 닭이 새끼 닭들을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나가시는 그늘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자리를 지키실 것이고, 아버지로서 갖는 부성적인 책임을 감당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은 존중히 여겨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